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국을 올려드리시므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하나님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기 예수님 우리의 구주고 생명이고 주인 되신 주님을 몸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영광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밤에도 단잠 자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예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우리 새벽을 시작하며 영광 가운데 아버지를 예비하며 나갑니다. 아바 아버지요, 한 영혼 한 영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그래서 발끝까지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내 온 영혼 육에 생명과 성령이 충만해짐을 체험케 도와주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온 영혼 육을 가득 체험을 통해 어둠이 떠나가며 죄가 끊어지며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며 문제가 풀어지며 영적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기뻐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놀랍게 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찬송 하나 배워드리시겠습니다. So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께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온 영혼 육에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권세가 할 능력이 이 새벽에 덧입혀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데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 선교의 중요한 원리, 전도 선교의 중요한 원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변함없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오늘 본문이 엄청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정말 모든 원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보이지 않지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루하루 그냥 살면 안 돼요. 보이진 않아요. 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고 지금 막 17만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막 국경으로 40km 지금 진격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전쟁, 뭐 내전 이것만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말아야 돼. 보이지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소명의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를 받게 돼 있고 사람들의 말에 눌리고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거기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지금은 사울이에요. 사울과 바나바가
그냥 선교 현장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를 섬기고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소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 선교사는, 전도자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 안에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소명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구원이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아무나 다니지. 여러분, 교회 아무나 못 다녀요. 예수님 아무나 믿지. 절대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무나 믿지. 교회를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구속받았음을, 내가 그 피로 이제는 새 생명이 됐음을, 이거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다면, 보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고, 저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만 기억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안 찾으려는데 그냥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인데, 사도행전을 놔두시고 로마서 못 찾으면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냥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을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렇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죄와 저주에서, 마귀의 도에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부름의 소명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천은 불러낸 거예요. 어디서부터 불러냈습니까?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마귀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불러낸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불러내서 이제는 우리 안에 뭐예요? 십자가 제단이 있어요. 요 제단. 우리 안에 물두멍이 있고 금잔대, 떡상, 항당,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이곳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단꾼이 열심히,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너는 아무런 살 가치가 없어.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의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다. 이 소명의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환경이 조금 어렵고 사람과 관계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걸 갖고 막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들은 그렇게 부름을 받고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뭐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들이 이제 선교 현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는 거야. 이러한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믿음생활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린다는 건, 여러분, 제가
왜 어려움을 겪는지 아세요? 매일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가, 악한 영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름을 외치면서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잘 보세요. 설교를 잘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름을 외치면서 귀신아 떠나가, 악한 영아 떠나가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교회는 사장님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거기는 사장님 볼 때는 교인이 많고 적고 이것은 사장님 볼 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살아있는 영혼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영혼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이건 악한 영 사단방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의식을 뭘 만들어요? 계속 주일날도 민요의 선포를 통해서 이 더러운 경고한지 무너질지,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모든 의식을,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만들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단이 볼 때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볼 때 이 교회는 세워지면 어마어마한 나중에 영적 더 커지면, 더군다나 여기가 왜? 그 밑바탕이 뿌리가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으로 요새서 깊은 생명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 성령사역이라는 교회는 교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웬만한 사람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브리스라우스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도 요정하지 않을 수 있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바탕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서해 대교가 만들었잖아요. 거기가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대교가 지금 얼마나 서해안 도로가 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행남휴게소 같은 경우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왜? 뭐 공법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 민물때가 되면 물로 싹 쓸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또 세워 놓으면 싹 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어떤 공법으로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하면서 거기서 기둥을 받게 되고 서해대교가 세워져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건너서 목포까지 가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 처음에 세워질 때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체가. 그게 그냥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교 하나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 대교를 건설하면서. 그리고 뭔가 세워놓으면, 기둥 하나 세워놓으면 이게 민물에 휩싸여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뭔가 영적 하나 세워놓으려고 그러면 그냥 휩싸여 가는 거예요. 1년치. 조금 세워볼까 하면 또 휩싸여 가는 거예요. 이걸 11년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몰랐죠. 그러나 이것이 가장 강력한 이들이 싫어하는 사역을 내가 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가, 악한 영 떠나가, 이 마귀에게 떠나가, 너의 정체가 발견됐어 떠나가. 매일 이걸 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그러나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꼭 필요한 싸움이에요. 벙어리, 개가 있는데 집을 지켜야 돼 짓질 못해요. 지금 한국에 그런 모습이에요. 귀신 얘기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저거 이상한 집단이야. 이상한 교회야. 그러나 이 성경은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이 복음서에 역사합니까? 그 악한 영이 어디 갔습니까? 다. 예수님 귀신 쫓는 얘가 3분의 1이에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품위 있고, 좀 더 격식 갖추고, 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멋있고, 그러나 귀신 쫓는 일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선교 현장을 좀 딱 나가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넘겨보세요. 바로 나가자마자 딱 부딪히는 게 6절 보세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스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바로 가자 뭡니까? 무당, 점쟁이, 마술사, 박수 다 같은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귀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딱 이 사람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좀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일단은 처음에 이 사람들 어디 갑니까? 구브로. 구브로는 누구 고향입니까?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살라미에서 배를 타고, 아니 실루가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살라미에 도착해요. 즉 우리가 전도할 때는 가장 가까운, 그래서 우리가 지연이나 관계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라, 노방전도 중요한데 노방전도도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야 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래서 계속 도는 거예요. 돌다 보면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계속 돌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익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느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거나 내가 말을 걸거나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요. 지금 이들은 관계를 어떻게 맺냐?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거길 먼저 가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어디 가면 밤빌리아로 가요. 여기 누구 고향입니까? 바울의 고향, 갈라디아. 바울이 5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제 관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지연과 그리고 그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들은 지금의 유대인 회당을 들어가거든요. 4절에 유대인 회당을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런 여대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5절에 보면. 그래서 아는 사람,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바나바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되고 그리고 같은 취미를 갖고 있거나 비슷한 나이거나 또 내가 아는 사람이라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지연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맺어졌을 때 대화를 하기 쉬운 거예요. 이거 전도 성경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조건 그냥 노방에서 전도지를 준다고 그래서 받아서 처음에 그냥 받을 수 안 받을 수 있지만 인사하고 또 만나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관계를 맺어서 아, 이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현재 처한 상황도 알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것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도 해주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도 원칙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 영적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뭡니까? 나가면 보이지 않지만 어둠이 덮여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오면 교회 오잖아요. 어둠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당장 지옥으로 끌고 간 영혼 같은 경우는 사단이 강력한 영을 붙여놔요. 거기다가 특별히 병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1월에 그런 영혼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딱 모든 걸 자포자기 시켜놓고 딱 술만 먹기 시작하면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바로 연결되는데 그걸 중간에 끊었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 있는 성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싹 쓰르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강력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저와 동일한 비전을 갖고 이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진 브리스라고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교회 세울 거 아닙니까? 목사 혼자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야 되는데 사모 공격 최전방이 되는 거예요. 왜? 목사가 강하면 사모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모가 강하면 또 자녀도 공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영적으로 이 공격을 이 범위를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러한 싸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략, 군대도 마찬가지죠. 제일 밑에 끝에 사병이 있지만 제일 끝에 장군이 있다면 장군, 옛날 지금 싸움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장수하고 싸우는 거예요. 장수하고.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이라가 싸운 거예요. 장수가 만약에 죽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군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군대가 많았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용없어요. 장수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제일 먼저 저를 공격하겠죠. 제가 공격이 하면 저희 아내를 공격하겠죠. 이렇게 차근차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적으로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하고 와서 맞지 않는 사람은 또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거기도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브리스라 아울라 같은 동역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영적 싸움, 제가 영적 싸움을 내일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에게 바울과 같은 이런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아직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부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한 영혼 가지고 씨름하고 또 한 영혼 씨름하고 또 한 영혼 씨름하면서 점점 이것이 깊어지고 강해지고 그 영적 비밀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영적 사단의 전략을 알게 되고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수업료를 지불해야지,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기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만큼 수업료를 지불해야 돼요. 기술 하나 배우더라도 그만큼 수업료를 지불해야 돼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영적 세계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멘토가 있다면, 이런 가운데 이렇게 흘러감을 내가 배울 수 있는 좋은 멘토가 있다면 좀 빠를 수 있겠죠. 저에게는 그런 멘토는 없어요. 좀 멘토를 삼으려다가 좀 저하고 좀 맞지 않아서 멈춰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깨닫고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갈 수 있어요. 얼마 갈지 몰라요. 저도. 그렇지만 이러한 세계,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적군에 있는 호로된 노예 같은 그 병사들을 빼내서 우리 아군으로 이렇게 구출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사단, 마귀, 죄의 종, 마귀의 노예도 보통 노예가 아닌 영혼들을 빼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그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진 않아요. 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거든요. 목회를 하다가 무너지는 이유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신학교도 마찬가지. 신학을 졸업했지만 목회를 안 한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받은 게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 거야. 신학교를. 그러면 중간에 위기가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목회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쓴물 같은 걸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받겠다고 말씀드렸고, 네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진 같이 아들과 원하는 자를 살리니라.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분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은 제가 청구할 때까지 계속돼요. 교인이 3명이 될지 5명이 될지 1명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공급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헌금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이곳을 채우셨고 앞으로 채울 거예요. 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제 전방에서 하나님 군사로서 영혼을 구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급품을 주시듯이 그걸 공급하시는 거예요. 충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훈련이에요. 훈련. 영적으로. 오늘 또 훈련하는 거예요. 강력한 영적 권사가 될 수 있게 해서.
오늘 특별히 전도와 선교 원리 가운데 우리가 지칠 수 있어요. 그렇게 잘 닦아놓으면 영혼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서해대교를 세울 때 처음에 그냥 휩쓸려 가듯이, 제가 이렇게 수기를 읽어보니까 세워놓으면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놓으면, 기둥 같은 거 세워놓으면 싹 휩쓸려 가고, 그래서 엄청나게 어렵게 그 대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포까지 그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갑니까? 그게 없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뺑 돌아야 되겠죠. 방파제를 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리를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다리를, 우리는 영혼을 완전히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다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건 쉽지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 목사마다 주신 소명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교지 나갈 수도 있고 뭐 어떤 목회를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명도 중요한 소명이라는 거죠. 귀한 소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신흥수 권사님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도 하나님이 또 한 영혼을 붙여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지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 영혼 끝나면 또 이 영혼, 이 영혼 끝나면 또 이 영혼, 이 영혼 끝나면 또 이 영혼, 이 영혼 끝나면 또 이 영혼. 근데 제가 제대로 성공한 영혼은 없어요. 지금까지. 천국도 간 사람도 있고 아직도 우울증, 공황장애로 약 먹고 있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또다시 또 시작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 되셨다가 조금 나은 분도 있고 조금 멈춘 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노숙자도 왔다 가고,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세워져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전을 갖게 되고, 브리스라로 같은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서로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가 잘났니 못났니 얘기하면 너무나 이 교회는 그냥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그냥 감싸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특별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도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함을 치는 가운데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또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13장 이 말씀은 유대에서 이제는 이방으로 넘어가는 선교의 시작 관문인데, 근데 분명히 예루살렘께도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러한 또 다른 핍박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벌써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딱 복음을 못 전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방비상처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내일 제가 좀 더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빚어지고 준비되고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로 저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다시 내가 잃어버린 나라를 찾고 싶다. 잃어버린 내 백성들을 찾고 싶다. 이게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이 뜻이 하는 사람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 나와있죠? 이게 목적이에요. 이걸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우리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너만 구원받아서 너만 잘 먹고 잘 사다가 천국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널 먼저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내 나라를 한번 이뤄봐라. 내 나라를 한번 세워봐라. 내가 널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널 이 땅에 내가 보냈노라. 분명한 소명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구원받았어요. 그럼 저같이 그렇게 죄와 저주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간을 속았습니까, 사단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악한 영에게 속았어요. 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속았어요, 보니까. 악한 영에게, 사단에게. 왜 우리가 짓고 싸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서로가 미워하고 원수같이 살아야 됩니까?
어둠의 영, 악한 영이 안 떠나가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어제 그래도 어머니가 그런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고, 이런 한마디가 엄청난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끊어버렸지만 어떻게 한마디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 기도했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보이지 않는 영적 어둠이 거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가정 얘기지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오늘 하나님 그런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뭔가 새로운 하나님 일하심, 저도 하나님 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단과 대적에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신광식 목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더 어떤 영과 싸워서도 대적에서, 악한 영과 바로 대적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권세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는 어쨌든 신광식 목사를 단임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신광식 목사가 바로 서야 이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앞에 다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가 떳떳이 섭시다. 예수님 오시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또한 초림의역은 재림주이신 예수님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날 맡겨진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특별히 영적 세계를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도 선교의 원리 속에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일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구부로로 가고 하나님 밤빌리아로 갔듯이 이들이 하나님 우리가 가장 가까운 알고 있는 지역, 또 지인, 또 관계를 맺어서 또한 내가 잘하는 그 분야의 관심 분야가 서로 맞춰져서 하나님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악한 영에 붙들려 있기에,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있기에 충분히 기도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충분히 그 영혼을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됨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가 덮여 있기에 그 싸움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소명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내가 먼저 그렇게 찾아줬다면 나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가지고 남은 여생 살기 원하는 소명을 주옵소서. 비전을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성령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브리스라고 같은 저와 동일한 비전을 가진 브리스라고 같은 동역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저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내가 공격이 많습니다.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전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도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는 세워지길 원합니다. 신흥순 권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파킨슨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딸을 만나게 싸우니 하나님 다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절망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어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며 쫓아내오니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경원 성도님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 성령으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